제8장 희생에 있어서의 세 가지 요구. 구약 성경은 그림자들의 책이다. 창세기로부터 말라키까지 그것은 성경의 중심인물, 즉 오실 구속자에 대한 그림자들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율법하의 구약 성경의 기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 사전은 그림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광선을 가로막는 몸의 형태를 한 표면 위에 나타내는 광선의 박탈, 희미한 표상, 모형적인 표상.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상이 있어야 한다. 대상은 빛을 차단하고 그림자를 던진 실체에 다소 어렴풋이 일치하는 그림자를 던진다. 그림자를 던진 구약 성경 계시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은 구약이 올 것들의 그림자였으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자의 선명도와 명암은 빛이 몸에 마주친 각도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내가 동튼 직후 아침 일찍 태양빛에 섰다고 가정하자. 빛은 잔디밭 길을 건너 멀리 뻗쳐나간다. 그리고 저 너머 초장에서 사라진다. 그림자는 빛을 가로막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태양이 더 높이 솟음에 따라 그림자는 더 짧게 나타나고 더 분명하고 그림자를 만든 실체의 형태와 크기에 거의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오전, 빛이 45도 각도에서 비칠 때 그림자는 실체와 같은 크기로 나타날 것이고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정오, 태양이 하늘 정중앙에 자리 잡으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단지 실체만 보이게 된다.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도 그러하다. 계시의 태양이 아득히 멀리 창세기에서 비추기 시작할 때 올 그림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희미하고 침침했다. 더 많은 빛이 없다면 그것들은 전혀 구별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에 익숙하다. 올 사건들은 오기 전에 자기의 그림자들을 던진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도 참되다. 처음에 그림자를 던진 몸체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더 많은 빛이 계시됨에 따라 그 실체는 시야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께서 19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림자들은 세상의 빛이신 그분의 광채 속에서 떠나갔다. 이제 신약 성경의 충만한 빛을 가지고 우리는 예언의 모든 그림자들과 모형들과 표상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쉽사리 인식한다. 점진적인 계시.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가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성경의 첫 구절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와 사진을 본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제7장에서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요한복음 1장 3절. 그 후에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진을 보았다. 더 자세한 설명. 또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이 약속된 후손 위에 더 큰 빛을 비춘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이 구속주 후손이 성취할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는 오류 없는 사진이 된다. 그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전파된 첫 번째의 명백한 복음 설교로서 묘사되어 있다. 이 성경 구절은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이 성경 구절 속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초기의 죄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 불가침의 요구를 갖는다. 이것은 갈보리에 대한 최초의 전체적인 명확한 계시이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부요한 가르침을 보기 전에 우리는 그 배경을 언급해야만 한다.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리고 사망의 선고 아래 있었다.
아담과 이브는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죄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도움을 위해 하나님께로 급히 나아가는 대신에 미친 듯이 자신들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께 한 번 더 내놓을 만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는 무죄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자마자 그는 무죄의 의복을 벗었고 부끄럽게도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였다. 성경은 말한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창세기 3장 7절. 그러나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는 벗은 몸을 가리는데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무로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이제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의 앞치마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았다. 왜냐하면 벗은 몸을 덮은 것이 충분하다고 믿었다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애써 숨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고 계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표시인가. 그리고 그것은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이룬다. 주님은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한 그들의 헛된 노력을 온전히 거절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구속과 은혜에 대한 이 영광스럽고 다할 수 없는 기이한 말씀을 읽는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타락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이 초기 사진 속에서 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데 여러 권의 책을 요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몇 개의 교훈을 지적하려 한다. 모든 구원에 대한 모형. 하나님께서 희생동물, 아마도 어린 양을 택하시고 아담의 눈앞에서 그것을 죽이시고 그의 벌거벗은 몸을 그 피 묻은 가죽들로 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는 영원한 그리고 신성한 원리를 정하셨다. 하나님의 이 행위 속에서 그는 죄를 위한 합당한 속죄에 대한 신성한 세 가지 법칙을 규정하셨다. 1. 연lap된 희생의 첫 기록 가운데 주시될 첫째 일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의 모형은 얼마나 아름답고 오류가 없는가. 아담과 이브를 덮는 가죽을 마련하신 것은 주님 홀로 하셨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은 하나님의 일이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셔야만 한다. 우리의 첫 부모들은 자신들 위에 가죽옷을 입으려고 할 필요조차 없었다. 이것조차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졌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 입히셨다고 읽는다. 2. 둘째로 이 첫 희생으로부터 속죄는 무죄한 대속물의 죽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시하라. 하나님께서 가죽을 공급하기 위하여 죽인 동물은 아담의 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죄한 희생물이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정죄는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만일 이 대속물을 드리지 않고 하루가 지나갔다면 그들은 그들이 타락한 바로 그날에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첫날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셨다.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대속하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오셨다. 성경의 기록이 이 사실을 명백히 암시한다. 왜냐하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자신을 숨기고 얇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려고 서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그날 저녁에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은
그날이 끝나기 전 저녁 때 날이 시원할 때였다. 창세기 3장 8절. 3. 셋째로 속죄는 피 흘림으로써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성경의 기록에 피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의미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죽여 피 흘리지 않고서는 가죽을 획득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덮으심과 아담의 시도와의 차이를 주목하라. 아담의 벌거벗음과 죄에 대한 그의 덮개는 무화과 잎의 치마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덮개는 가죽옷이라고 불린다. 앞치마에 대한 히브리어는 카고레이고 허리띠로 번역될 수 있다. 반면에 옷에 대한 단어는 카도넷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완전한 덮개를 의미한다. 같은 단어가 온몸을 덮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사용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귀감. 우리는 합당한 속죄 희생의 세 가지 요소들을 한 번 더 반복한다. 1.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여야만 하고 홀로 그분의 일이어야만 한다. 2. 그것은 무죄한 대속물의 죽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3. 그것은 피 흘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위해 하나님이 받으실 유일무이한 합당한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선언이시다. 이 요소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의해 거절된다. 이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전 성경을 통해서 죄는 피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는 대속의 교리가 추적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맞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받으셨다. 이런 조건 중 어느 부분이 빠진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거절해야만 하셨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이에 대한 예증을 갖는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이 있었다. 이 소년들은 가죽옷과 가죽옷의 공급에 관하여 아담으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받았었다. 이 소년들이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관하여 그 밖의 어느 곳에서 정보를 얻었겠는가? 이 소년들은 둘 다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믿었다. 카인은 둘 중에서 더 종교적인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는 일에 대해 처음 생각한 것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창세기 4장 3절. 카인은 신실했다. 그는 매우 종교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할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카인이 주님에게 제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창세기 4장 5절. 왜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물을 연락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그가 가죽옷에 의해 가르쳐진 하나님의 규범을 무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카인의 첫 잘못은 하나님의 선물인 어린 양 대신 땅에서 나는 열매, 즉 자신의 노동의 대가, 자신의 손의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둘째, 카인의 제물은 무죄한 대속적 희생의 죽음이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로 피 흘림이 없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신실함과 정성스러운 행위의 종교를 거절하셨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4절. 어찌하여 아벨의 제물은 존중하셨는가? 그것은 단지 그가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합당하게 이행했기 때문이다. 1. 그는 어린 양을 가져왔다.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 2. 그는 제단 위에서 그것을 죽였다. 그리고 3. 그것은 피 흘림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의 것은 거절하셨는지 듣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심으로 아벨의 희생에 불을 붙이신 것 같다.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후에 계속해서 합당한 희생에 대해서 그의 은총을 보이신 방법이었다. 레위기 9장 24절, 열왕기상 18장 38절, 역대기하 7장 1절. 에덴 동산에서 세운 이런 조건들은 신성 불가침의 것이었다. 조건이 합당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 조건을 어겼을 때는 제물을 거절하셨다. 이와 관련해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희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바란다. 또는 유월절과 연관시켜 보기 바란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어린 양이었고 그것은 죽어야만 했고 그 피는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져야만 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든지 이스라엘의 제물이 어느 곳에서나 구약의 희생의 그 어느 곳에서나 이 원리가 지켜진다. 그 후 마침내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이 지적한 한 분이 무대에 나타나신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은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되셨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자신에 대한 첫 명백한 사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켰다. 1. 그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율법의 일인 무화과잎들은 만족지 못할 것이다. 2. 그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어야만 하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10절. 3.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베드로는 말한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이 모든 것은 인간 역사의 여명기에 기록된 합당한 첫 희생 속에 예시되었고 약속되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5. 불신앙의 소경됨과 우둔함이여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 행하심 속에서 모든 구속의 설화를 못 볼 리 있겠는가. 신약의 빛 속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진은 변명할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도록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각 페이지 위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부각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